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 이롭게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우리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때때로 인간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목격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종 내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이라는 이미지는 그렇게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죠. 내가 네 하수인이냐, 내가 네 시다발이냐,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하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스스로 누군가의 종이 됨을 기뻐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그 채주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금액이 적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빚을 다 탕감을 받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엄청난 큰 액수의 돈을 빌렸을 때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종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으로 49년 동안 일을 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사람에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자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의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자신이 종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종의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으로부터 종이 아닌 가족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고 정말 어디 가든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주인에게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종으로 있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나면 그 자식도 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막막하고 또 산다고 해도 이 정도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 그 주인에게 관리를 받고 그 주인의 도움을 받고 그 주인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의 삶이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인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평생 주인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수 있었기에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되지는 가족이 세상에 힘들게 사느니 주인의 도움과 관리를 받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여겨지면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빚진 자로서의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주인을 위해 헌신을 다짐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약 13서신, 신약의 13서신 내지는 14서신을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서신의 90% 편지의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지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했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됨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성가대의 말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럽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요사이 이제 입시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입시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죠. 만약에 그 학부형들 가운데 그 자녀들 중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 과목에서 올백을 맞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님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문명이나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산골짜기 저 강원도 촌구석에서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더 나가서 이후에 또 사법고시 아니면 행정고시를 합격했다고 해봅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땡전 한 푼도 없이 남의 밑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회사에서 전문 경영인이 되어서 전문 경영인으로 그 회사에 우뚝 섰다고 해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장,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지요. 정말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로 가진 것 없고 뒷 배경과 백도 없는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만약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이는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때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부모, 자식, 학력, 실력, 부모, 명예, 부와 권력,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어떤 분은 명함에 보니까 명함에 아주 빽빽하게 자신이 주산 1급까지 쓴 그 자격증 딴 것까지도 막 집어넣더라. 지금 주산 1급, 2급, 1단, 2단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급 스펙이라고 한다고 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재능, 지식, 돈, 명예, 신앙, 가문.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족보까지도 들먹이면서까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자랑했다고 했습니까? 복음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겼다.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얻을 수 있었던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적 개념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얻었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돈이 많았을까요? 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돈이 그렇게 많았었다면 바울 스스로가 천막 짓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젓한 집이라도 있었을까요? 물론 본인들의 부모님들의 집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느 때든지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스스로가
마련한 그런 집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집 한 칸 제대로 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늘 남의 밑에서 빌붙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남부럽지 않는 명예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은 하나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 사도로 부름받아서 얻은 유익은 하나도 없는데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이런 조건이라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며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바울 사도의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은 훨씬 더 좋은 조건, 환경, 배경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1000부장 정도 되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갖고 그 로마의 시민권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저 힘든 작업이었어요. 돈이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냥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가운데도 왕족 출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였어요. 당시 가말리엘 랍비의 수제자가 되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지 몰라요.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갖고 천재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그 제자가 될 만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똑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지식인 중에 지신이었고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배경이 아주 탄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쉽게 표현하면 똥이나 오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왜요? 복음의 일꾼 때문에. 왜요? 예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이처럼 이 바울 사도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본에 계신 것이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 교육 때문에 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의해서 밀려서 또 밀려서 여기까지 왔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평신도 선교사라는 선교사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가 선교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허락한 이 직분을 여러분은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명으로 살고 계시냐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명이고 뭐고 입에 풀칠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 다음에 사명으로 살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하는 거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놈의 사명이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인생이 먼저고 그 다음이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이 맞습니다. 세상의 세파에 밀려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그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인생과 같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사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주장 가운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가정 아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장으로 말하면 저는 이게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거룩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죠. 그래서 보석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 보석을 찰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만드는 것이죠. 빵을 만드는 사람은 이거 주님이 드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 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너무 많은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시업계 가운데 패스트푸드점이죠.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새 요시업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룩한 기업 153 연어로만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세워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신효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왜 거룩한 기업 153이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업의 모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 매출 약 200억 정도 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신효철 장로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벤처 기업가입니다. 그가 만든 그 연어로만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그 연어를 만드는 그 음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그 데코레이션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성경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요시업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신효철 장로님이십니다. 거룩한 기업 153 연호로만 하는 이 벤처 기업에서 거룩 10조가 있다 그래요. 거룩 10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1조가 뭐냐면 우리는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거룩 2조. 우리 매장의 간판은 Only Jesus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거룩 4조. 우리는 아침에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거룩 5조. 우리는 매장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거룩 6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합니다. 거룩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거룩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든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한다. 거룩 9조. 모든 가맹주는 매월 1회 거룩한 원례에 참여합니다. 거룩 10조. 모든 가맹전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뻐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되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과 괴로움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교회의 일꾼된 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모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양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거절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모든 것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중에라고 하는 이 말 참 중요한 표현. 오늘 우리 중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가 없고 나 자신을 위하여 죽는 이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 이와 같은 질문들을 받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애매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나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아마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비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바로 채찍 앞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들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했다. 채찍질했는데 그들이 그 채찍질하면서 채찍질 받고 그곳에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날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채찍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는 것을 기뻐하고 공회 앞에서 떠났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멋졌다. 맨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니 졌니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목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사도들처럼 과연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알고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동안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고난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과거 20년 전에 제가 금식하며 또 금식 기도원에서 일본 선교사로 다시 나올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 드리기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 깊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는,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그로 인해 나 견